낙원의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낙원의 삶 정말 은혜의 귀한 말씀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좀 외식처럼 저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의 우화 가운데에서 들판에서 성난 맹수의 습격을 받은 한 나그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요, 맹수의 공격을 피해서 물이 마른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밑에는 나그네를 한 입에 삼켜버릴 듯이 입을 쫙 벌리고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있는 용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그를 도운 걸까요? 이 나그네는 마침 우물 틈을 비집고 자란 관목 줄기를 꽉 부여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나그네는 이곳에서 목숨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맹수가 울부짖고 있는 우물 밖으로 기어나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반대로 우물 밑으로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생명은요, 굉장히 가냘픈 이 관목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힘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곧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하얀 쥐와 검은 쥐가 기어나와서 그가 잡고 있던 이 나무 줄기를 쏙닥쏙닥 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나그네의 눈에 나뭇가지에 달려 있었던 꿀이 들어왔습니다. 벼랑간 꿀을 이 혀끝으로 빨아먹은 나그네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상황을 잊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잠깐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그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생명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이 나그네가 겪고 있는 일이 절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물 밖의 맹수와 우물 안에 큰 용이 제거되고 그의 손에 이끌려서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요, 톨스토이의 참회로 죽음 1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이 나그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현대에 와서요, 그의 종교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용했던 이 우화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나그네의 생사를 쥐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흑백의 두 마리의 쥐는요, 주야, 밤과 낮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야,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우화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깐 꿀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가, 근원적인 이 주소가 바로 이 나그네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유한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우리를 이 우물에서 건져내고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힘이 어디에서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우리가 진퇴양난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실, 그 구원을 유일하게 허락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20대 초반에 어느 화창한 그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렸고, 병원 밑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약국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할머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약사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사 양반, 예수님을 믿어야 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사 아저씨는 할머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정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준비된 마음밭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그동안에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자기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 주일부터 제가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는요,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 강력한 기쁨을 느끼면서 전도의 힘을 얻으신 그 할머님께서 저를 향해서 딱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힘있게, 더욱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도 예수님 믿어요. 당시 저는요, 갓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었습니다. 조금 교만한 마음에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에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신학대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귀가 어두우셨던 모양인지 아니면 제 말을 듣지 않으셨던 건지 도무지 제 이야기에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계속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꼭 예수님 믿어요? 네, 저 신학생이라니까요. 저 신학대 다녀요. 이렇게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고 결국 저는 네,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 한켠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그때 예수님 믿습니다, 저 이미 예수님 믿어요 라는 고백 대신에 저는 신학생입니다 라는 그 조건을 내걸었던 것일까? 하루 종일 제 귓가에는 그 할머님이 하셨던 예수님 믿어요 라는 음성이 굉장히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썼던 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제가 그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예수님 믿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믿을 수 없어 보이는 현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매일 매시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쉽게 변하는 우리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던 구절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먼저 믿음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진리에 대한 확신,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그 뜻은 본질, 실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체는요, 실제의 물체, 그리고 또 외형에 대한 실상이 바로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있는 진짜라는 것이지요.
즉 피스티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휘포스타시스, 본질이고 실체이고 진짜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허상이다라고 조롱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무언가 부족한 일, 또한 세상의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수준 낮고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본질이고, 보이는, 즉 그러니까 실제의 물체, 이 실체이며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무언가가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라는 거에 대한 담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이 실체를 드러내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방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이지 않고 있는 것들, 즉 이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은 실체이고 분명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을 이룰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에게 자,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웨슬리안 사변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웨슬리는 자신의 신학 방법을 정리하여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웨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로 다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웨슬리안 사변형입니다. 즉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감리교인들은,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이 네 개의 귀퉁이, 성경, 전통, 이성, 기독교인의 경험, 이 네 가지의 중요한 틀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이 네 가지에게 모두 동일한 권위를 주지는 않는데 최종 권위에 성경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결코 허황된 소설 같은 어떠한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이 금요일의 황금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체적이고 장차 실제가 되어서 반드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절대 믿음은 나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이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구원을 이루는 그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예로 들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첫 번째 측면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다른 측면을 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의 다른 측면은요, 이 믿음이 허락받은 이들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하신 주,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의 어조는 참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주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배교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까지 연결이 되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씀들의 요점은 한마디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즉 배교하면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꼬집고 있는 이 타락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의 타락, 즉 근원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의 타락이라는 것은 회개와 성령 받음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삶을 다시 완전히 돌이켜서 과거 구원받지 못했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타락, 믿음의 배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 완성해 가는, 그 인생을 완성해 가는 성화의 길 가운데 생기는 작은 수정사항들이나 보완점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가 신앙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과거로 돌아간 것을 탄식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끝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향해 가는 성화의 길목 가운데에서 자잘한 수정사항들과 보완점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한탄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그이가 구원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고지는 탈환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중심에 근원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201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고지전이요, 한국 전쟁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남과 북의 군인들이 중요한 고지를 탈환하고 또 그 탈환한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이 영화 속에 그려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고지를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바로 목숨,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대학교에 들어갈 뻔했는데, 성공할 뻔했는데, 뽑힐 뻔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말들입니까? 해내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완벽한 것, 성공한 것들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내 실패했다 하더라도 노력하고 도전한 것에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성공해야만 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며 해내야만 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아이를 낳던 중에 산모가 힘들다고 중간에 힘을 놓아버리면 아기와 산모 모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집으로 가던 중에 그 길 중간에 자리를 펴고 들어 누워서 잠을 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겨우 이 정도 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가져가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신앙, 그 구원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그 고지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주후 64년에서 85년경에 저술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당시 시대상은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과의 사이에서 그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목숨을 담보로 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수신자들의 상태가 로마로부터 오는 고난을 견디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뿐더러 안타깝게도 그 박해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 잃어버려지고 그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쇠약해진 사람들이 생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서 그 생활이 문란하게 되고 또 영원한 소망까지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강한 어조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절대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 히브리서에 이 저자가 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에 그들이 수신인들의 상황은 이러하지만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아침 경건회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굉장히 반대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고 믿음을 가진다고 박해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위해서 도리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참 마음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왜 이렇게 꽉 막혔느냐고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신앙인들이 답답한 것도 꽉 막힌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날이 선 모습으로 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다음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믿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해야만 정말 참된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신념과 욕망에서 상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어야 하며, 동시에 나의 삶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게 지켜져야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나왔던 그 이야기인데요. 책의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용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갓 걷기 시작한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거실에서 타는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침실에서 거실로 달려나와서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침대에서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필사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재의 문이 활짝 열렸고 책상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던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아이는 이 아빠와 눈이 마주쳤고, 아이가 아빠에게 와락 안기기 위해서 책상 위에서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아이에게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아빠한테 뛰어내려! 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려다가 이 아이의 눈망울을 본 아버지는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집이 불타고 있어도, 책상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도 그 두려움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빠를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과거에 뜨거웠던 그 믿음의 한순간, 그 한순간이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 과거에 있는 곳에서 멈추어서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자 슬그머니 이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같이 그 아빠를 향한 굳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 특별히 이번 여름에요,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 공동체에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을 세우려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함께 이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달라고, 그 부탁을 좀 드려주세요라고 요청이 계속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요청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 청년들이요, 이 여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했어요. 함께 읽으시면서 저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학교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기를,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헌신자들이 지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감당하기를, 하늘빛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되기를, 세워진 주제와 말씀이 눈높이에 맞게 잘 전달되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여름 사역을 통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더 잘 정착되기를,
헌신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기를, 여름 사역 이후에도 경험한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여름 사역 이후에 교회 학교 모든 부서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흥이 허락되기를. 예,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을 이루시는 그 믿음,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특별히 그 믿음이 세워지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